뭐 말하자면 대학교 때도 신입생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된 그런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땅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삶의 거처, 터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막중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 땅을 얻기 위해서 아마 부족들 간에 치열한 그런 이제 전쟁도 치르고 침략해서 빼앗고 도륙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역사를 이해하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민족이 일어나서 한 나라를 침범하고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쟁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는 특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역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 구속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또 애굽을 벌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마치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듯이,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듯이 그렇게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을 40년 동안 다 행하셨잖아요. 그 이런 내용들을 믿음 없이 보면 무슨 고대의 한 민족의 어떤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 뭐 건국 신화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처럼 이제 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간에 떠도는 것들이 너무 그런 이제 그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맞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한마디로 표본 모델을 삼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목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그냥 그 시대에 이랬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은 맞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해석할 때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럼 당시에는 영적이 아니었냐? 물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영적인 일들이죠. 영적인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은 당시에는 이 하늘의 실체,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은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들한테는 뭐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비유, 그죠? 어떤 모형,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상, 어떤 외적인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영역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로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명기를 읽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훈이나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마음들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예수 믿음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해석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서로 뭔가가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두가 연결이 돼 가지고 이해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구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신학에서는 맞추셔서 이렇게 눈을 맞춰 주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적인 것을. 오늘날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말하자면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이잖아요. 근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늘날도 여전히 제대로 잘 못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리를 바르게 믿고 교리를 바르게 따라가면 될 텐데 그걸 못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아주 간단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늘날 현대인들조차도 그걸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육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시대도 그러하거늘 벌써 몇천 년 전입니까? 4,000년 전이잖아요. 예? 그 모세의 시대 때 그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거죠. 이해할지도 못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야곱 족속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 야곱 족속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게?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혈통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고 모세를 보내주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도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도 세우고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바벨론에 또 70년 포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되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신약의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과정이었다고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 이게 단순하잖아요. 아주 짧잖아요. 이 뭐 글로 적으면 한 줄이나 되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단순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인 상태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그게 구약시대 때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직은 거하시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예수의 중보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신 다음에
그 중보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너희 보면 4절에 보면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 되지 그것도 불 가운데서 주셨겠냐 이거죠. 그만큼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계명의 법도 자체가 그만큼 엄미하고 준엄한 그런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불이라는 것은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때에 그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 성령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서설이 길어졌지만 지금 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라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자꾸 이거를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연결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다 이루어진 시대,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시대. 그러나 모세의 시대 때는 아직 난 옛의 시대인 거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는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 거하는 게 언약 가운데 거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게 되는 거고 언약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그 시대에 말하자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의 경륜, 시대적인 경륜이 있고 신약의 복음 아래에서의 경륜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차이.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렇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있다. 자,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12절에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다 그 말인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과 이 교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도 저 표고를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저게 예수 믿는 우리 신약 신앙의 표어로 사용하기에 조금 더 모자람이 있거나 다르지가 않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다 그러는 거예요. 저런 게 예수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예수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요. 이런 거잖아요.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이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만유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누구든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것,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다 속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만물을 내게 다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아들에게 다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들이 바로 그런 중보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다. 이게 참 큰, 이런 게 아주 큰 교훈과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다시금 말하지만 이거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요 아무나 못 갖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 예수 믿음은 이게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벌써 거기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구나. 이게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시간이 좀 갔지만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 번만 보십시오. 자, 지금 모세가 이 10장 15절에서 한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5절에 그대로 다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백성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후사 이 말인 거예요. 그 속엔 여자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죠. 예? 이거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남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기업을 물을 이어받을 그 후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 이거예요. 깊은 거죠, 이거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우리가 예수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 어떻게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언약을 맺냐.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지만 오늘날 시대 때는 믿음이 있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지 율법은 그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구약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복된 거예요, 이게. 이걸 믿을 때 우리 집사님의 삶에 말하자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계속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1장에서도 그 얘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언약적 삶을 살 텐데 그 언약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 가운데에서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또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고 너희가 10절에 들어가 차지하려니와 그곳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거다. 부요함을 누리게 될 거다. 그 말인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가 환치해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린다. 이게 영적인 복인 거죠. 영적인 복.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게 본질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형상이라든가 가시적으로 외적인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피사체를 통해 가지고 보여준다 그 말인 거죠.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 가나안 땅. 그거 보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로 향해 있을까요? 그곳에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임하고 그 성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 땅을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곳은 내가 장차 내 영광을 위해서 온 세계 만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곳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속 역사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는 거고 동시에 거기가 성전이 서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양재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을 예배 처소로 삼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곳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가나안이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온갖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다 있었잖아요. 그걸 싹 다 없애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얼마나 신령한 장소입니까? 그래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소를 싹 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식들을 번제물로 막 신에게 바치고 이런 가증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싸그리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싹 다 제거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또한 뒤집어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동일하죠. 예수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그 언약의 복을 누리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상들이죠. 이방의 신들이죠. 그런 것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교회를 다녀도 전부 다 돈을 숭배하잖아요. 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뭐 직분도 있고 심지어 뭐 장로고 심지어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안 섬기는 거죠. 돈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바알이 다른 게 바알이 아니라 돈이 바알이고 권력이 바알이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명예가 바알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진리나 이런 돈은 모세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래 따지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시대 때는 바알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시대 때는 과학 문명이 바알이고 신용카드가 돈이 바알이고 뭐 명예가 바알이고 이런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저런 지도자들이 이상한 무슨 법사 이러면서 그런 거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를 보내는 거죠. 이런 시대에 어떤 그런 걸 우리가 기표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12장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정도 보고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생활의 규례입니다. 이게 율법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벌써 주어진 일종의 규례, 생활의 규례였어요.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마라.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섬김의 도를 배우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지만 피채 먹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습속은 버려라. 그러는 거죠. 피채 먹지 마라. 피가. 무엇보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피채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30절에 보면 그들의 자취를 밟아. 그 이방인의 자취를 밟고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걸 또 탐구하거나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고대에 있던 신들까지 다 끄잡아내가 무슨 고고학이라는 이름으로 비교 종교학이니 무슨 종교 사학이니 이러면서 다 종교를 연구한다 그러는데 종교 연구할 거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속에 그 종교가 똑같은 종교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신을 섬긴 거지만 오늘 시대에도 똑같죠. 그래 따지면 다 인간을 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언약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이런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온전히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